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이 분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과 아볼로,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바울, 아볼로, 베드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인물들, 그 지도자들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역자입니다. 아볼로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역자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냐 없었냐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달라요. 하지만 혹 어떤 접점이 없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도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됩니다. 데이빗 홀이라는 신학자는 한 가지 재미있는 견해를 제시했는데요. 전통적인 시각과는 좀 다릅니다. 홀이 말한 것은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익명으로 표현하기 위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빌려왔다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실명이든 익명이든 무엇이 맞든 간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 아볼로, 베드로라는 사역자들 또는 이 세 이름 뒤에 감춰진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지도자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단순히 이 고린도 교인들이 나는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도 싸울 거야. 이래서 분열을 일으킨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분열의 근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 스스로 나는 바울파야, 아볼로파야 라고 할 때 나는 바울의 편이야, 나는 바울의 사람이야 라는 말로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은 단순히 그 사역자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이 의미 이상이었어요. 1세기 고린도 사회에는 자신이 따르고 싶은 사람, 특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따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서 자신도 영향력을 확장하고 그와 동급의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플루타코스는 이 문화를 마치 어린 담쟁이 덩굴이 높은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큰 나무를 휘감고 올라가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사회 안에 있던 이 문화를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갖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도들 스스로가 각 사역자 뒤에 줄을 세우면서 그 사역자의 영향력과 명성으로 자신의 영적 지위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바울파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내가 추종하는 바울이 교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만큼 나의 신앙의 위치도 확고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확신이 타인에게도 생기고 나에게도 생겨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바울이 교회에서 미치는 이 영향력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역자를 자랑해요. 근데 나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아볼로파도 자랑하고 게바파도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봐야 했습니다.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가 아니라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역자에게 기대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달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사역자에게 기대는 현상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열의 본질이었던 내가 좋아하는 사역자의 탁월함과 영향력을 내 신앙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현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믿음도 인품도 삶도 너무 존경할 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으시지만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내가 그 목사님과 신앙생활 한다는 그 사실이 일종의 자격증처럼 느껴지는 거죠. 굳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저 목사님한테서 배웠으니 그 자체로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겠지 라는 인상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소그룹 리더, 우리 내 주변의 친한 신앙인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것으로 나의 신앙은 안전하고 괜찮다고 오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이랑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한 청년이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이름을 말하면서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유명하지, 목사님도 되게 좋으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랬더니 학교 친구랑 어쩌다가 교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A라고 편의상, 그리고 그 청년의 친구를 B라고 하겠습니다. A랑 B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해서 너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B가 우리 교회 서울 그 땡땡 교회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A는 평생 자기가 나고 자란 그 동네에서 그냥 한 교회만 쭉 다녔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 교회가 뭔지. 그래서 약간 근데 그게 왜? 이런 눈으로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데 너 그 교회를 모를 수 있냐, 이런 뉘앙스로 되게 꼽을 줬다는 거예요. 자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교회 와서 그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나 이 교회 다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야. 나는 거기서 그 목사님이랑 신앙생활해. 또 몰라? 우리의 이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 예는 유명한 사역자분들이 강사로 오시는 수련회나 유명한 찬양팀이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유명한 강사, 유명한 찬양팀 오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저에게도 제가 한 번도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저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팀의 집회에 언젠가 꼭 한번 참석해 보고 싶어요. 가는 건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점검의 대상이 있어요. 그것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집회에서 들은 그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 이후에 나는 말씀을 까맣게 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 그 깊은 설교에 내가 반응했다, 나는 그분의 설교를 이해했다 라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찬양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의 주의 말씀에 둘러싸여 라는 책에 남포교회 출판부에서 쓴 편집 후기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포교회에 출석하여 매주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오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싹튼 두 가지 쓴뿌리, 오만 그리고 편견입니다. 가장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는 자부심에서 비롯된 오만, 그리고 그의 설교를 익히 다 이해하고 있다는 편견으로 귀만 까다로워질 뿐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을 앞세웠다면 우리는 사역자의 이름을, 집회의 이름을, 책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수단이 바뀌었을 뿐 사람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는 구조, 그리고 증명됐다는 착각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 현상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는지 함께 볼 차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묻습니다.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5절에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일꾼, 시중 드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름난 지도자와의 연관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추구하려고 했던 고린도 문화를 뒤집기 위해서 일부러 이 단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신분과 위치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디아코노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과 아볼로라는 사람들 자체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안정감도 줄 수 없고 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척도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바울은 이렇게 답변해요. 그렇다면 신앙의 척도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내 신앙이 성숙한가? 정직한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모든 도움, 그게 사역자든 리더든 주변 사람이든 모든 도움과 모든 자원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을 향해 자라가는가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고 죄와 싸우고 싶고 실제로 그 바람대로 살아가는가. 특별히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무시했던 고린도 교회의 맥락에서는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성령을 의지해 십자가를 더 자랑하는가,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증거가 되었겠죠. 앞서 우리가 사역자의 이름과 집회의 이름을 내세우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깊고 바른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깊고 바른 복음에 충실한 설교를 들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얼마나 거기에 순종하는가입니다. 내가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회 이후에 거기서 받은 은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기대면 안 되니까 사역자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결론도 경계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점은 여기서 바울이 지금 사역자는 다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앙의 지표가 사람에게 있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역할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5절에서 사역자들의 역할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이끄시기 위해 바울과 아볼로를 주시고 두 사람에게 각각 할 일을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은 이 모든 도움을 두 사역자에게서 다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사람이 신앙의 척도는 아니지만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없어도 된다는 오해는 종종 종교개혁 이후 교회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온 만인제사장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신자가 성직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의미죠. 사제를 거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 주장 때문에 만인제사장론이 그러니까 사역자는 필요 없어 라는 말로 오인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루터는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루터가 말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을 따라 각기 다른 직무를 하나님께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이 만인제사장론의 이야기였어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사역자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역자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곧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면 같이 일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9절에서 사용된 동역자라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께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역자들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교회를 주시고 먼저 영혼을 살리시고 먼저 사역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분열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어디서 찾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에 있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어떤 목회자를 좋아한다는 데서, 어떤 리더와 친밀하다는 데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고 책을 읽었다는 데서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인인가에 대한 답을 내 믿음의 시작이며 끝이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속해 있는가, 여기서 찾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향해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리더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 상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 빠질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함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함정이에요. 바울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왜 사역자들 뒤에 줄을 섭니까? 라면서 이들의 모습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사역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있다고 말하죠.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지나치게 사역자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기도 했지만 사역자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리더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한 신앙인이었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지 않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는 괜찮은 신앙인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한쪽에서는 사역자에게서,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는 사역자에게 기대지 않아. 그만큼 나는 더 성숙해. 나는 더 깨어있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내용은 바울이 앞서 분열을 한번 언급했던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4명의 이름을 말해요.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있죠.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말하는 4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용어가 너무 건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앤서니 티슬턴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선 세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파도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잘못 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파라는 함정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 이름이 너무나도 경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바짝 따르는 사람처럼 보이죠. 마땅히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만 따른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스스로에 취한 자기 과시가 된다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파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내리는 다른 사람의 판결도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결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은혜로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자기의 모습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라가는 지금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자신으로 증명하거나 과시하는데 마음을, 시선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파는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굳이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예수님 특별히 잘 믿어 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의 그리스도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자신의 책 불안에서 지위로 인한 불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다리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자아상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사람들은 다르겠지만 세상이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면 스스로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고린도 사회는 공적인 자랑과 자기 홍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시민들은 지위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살아갔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로 스스로를 정의했어요.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이 확인하고 싶었던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좋은 신앙인인가의 근원은 이 지위 불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인이라는 증명이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으로도 자아에 대한 의식으로도 우리가 우리 신앙을 확인하거나 확인받거나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분께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심이 나는 괜찮은 신앙인인가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괜찮은 신앙인일까? 내 신앙이 좋다고 어떻게 확인하지?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어떻게 보여주지? 이 문제들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